그 먼저 찬송을 경쾌하게 쳐준 우리 자매님 어디 갔죠? 학생인 것 같은데. 고마워요. 아주 찬송 웬만하면 조용히 부르려고 그랬는데 너무 경쾌하게 쳐줘서 아주 저도 모르게 크게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휴잖아요. 지금 연휴고 놀러 다니기 참 좋은 날이고 날씨도 좋고 연휴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어제 다 도망치기 좋은 날인데 예,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집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리고 몇몇 보니까 원치 않는데 온 것 같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데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경래라고 합니다. 이경래인데요. 그 딸만 6. 네, 우리 아버지께서 이북 오도민이에요. 딸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사가 왔죠. 네, 그래서 경사 경자에다가 올레자 경사가 왔다 경례입니다. 그래서 네 나이 드신 약간 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그맨 중에 저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네.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딸 아들 그래가지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딸이 4명 위로 있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졌다고 좀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경사를 맞이했거든요. 예수님 믿고 84년도에 예수님 믿고 본의 확신을 갖고 85년도에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학생 때예요. 학생 때. 전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 그런 시기 많이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늘 전해드릴 복음의 가치를 제가 20대 때 아주 깊이 있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변화가 완전히 크게 왔어요. 굉장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서 제 이름을 잘 졌구나. 아, 진짜 내가 경사가 온 사람이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주셔서 중국의 순회 전도도 하고요. 또 국내에서 유학생 전도 처음 할 때 인천 연수교회에서 유학생 사역을 한 4년,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사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중국에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전도하면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못 다녔어요. 다니면서 저도 새벽에 4시, 5시에 2번 쫓겨나서 도망 다닌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주님이 또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중국인들 사역하고 그러다가 제가 중국에서 복음 전하던 사람들 일산에 있었어요. 주님이 그쪽으로 또 인도이셔가지고 일산교회 가서 또 섬기다가 거기에서 이제 청거를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은 시흥시 시화공단 시화 대부도 입구입니다. 시화공단 그러면 아직도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갖고 계셔서 대부도 아시죠? 대부도. 네. 대부도 입구에 있습니다. 시흥 시화교회라고 아주 이름이 좋아요. 비로소 시자에 비로소 흥할 흥자, 비로소 흥하고 비로소 시자에 비로소 빛나다 빛날 화. 그러니까 비로소 흥하고 비로소 빛나는 교회예요. 그동안은 빛이 안 났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개척을 나와서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나오면서 이제 미디어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코로나 있었죠, 여러분들. 숨 막히는 코로나 맞죠? 예, 그 코로나 때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여기 써놓으셨어요. 제가 부탁한 건 아닌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은혜 시대. 지금은 은혜 시대.
네,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계속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천국은 공짜다 하고 지금 은혜 시대 2개, 3개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은혜 시대가 4만 한 3천 명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천국 공짜는 13,000명. 요즘에 쇼츠 하죠, 쇼츠. 학생들 쇼츠 알죠? 학생들 쇼츠 알죠? 쇼츠 많이 보죠? 저도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제 거는 안 봐요, 제 거.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걸 잘 안 보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한 110만 뷰 정도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별로 안 놀래시네요? 아니, 4만 명 할 때도 안 놀래시는데, 여기 뭐, 김창현 형제님 유튜브 뭐 한 10만 명 되시나 보네요? 안 놀래시네요? 100만 뷰 나왔다니까. 굉장히 4만 명 구독자 한번 해보세요. 4만 명 어떻게 나오는지. 별로 분위기가 안 좋네. 네, 이게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원래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키도 크고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직장을 대기업을 나왔고서는 영업을 한 20몇 년 했어요. 이제 영업 트레이닝도 시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에서는 또 제가 전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등치도 크고 목소리도 이러는데 막 무겁게 하면 김창현 제임처럼 점잖게만 말씀 전하면 다 나가시고 다 졸겠죠.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좀 재밌게 하려고 말이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유학생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안 하면 다 도망가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또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김창현 제임 많이 만나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양해 좀 해주세요. 예, 선비님만 뵀다가 저같이 이렇게 좀 촐싹된다고 흉보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학생들 꼭 잘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사님들, 신학 박사님들도 전화고 오고, 목사님들은 뭐 한두 명 온 게 아니고요. 신앙 상담을 엄청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와 같은 형태로 보이는 교회에 한 16명 정도, 2가정은 이제 가족들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닌가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예수의 흔적도 갖고 그랬어요. 병도 낫고, 우리 집사람도 3번 입원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는데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 굉장히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말씀을 제 시간에 안 끝낸다. 굉장히 오래 한다. 굉장히 좋으시죠, 여러분? 어차피 시간 내셨는데, 그죠? 한번 기름 쓰고 오셨는데 좀 확실하게 듣고 가야죠. 아니에요? 분위기가 계속 안 맞네요. 네. 자, 오늘 이쪽이군요. 네, 여기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점점 말의 스피드가 빨라져요. 좀 잘 따라오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느리시네요. 읽는 것도. 조금씩 빨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에 갈 수는 있어요. 제가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 친구 중에 유명한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맞고 다니던 애들이 방송에 매일 나와요. 그것도 아주 메인 뭐라고 그러죠? 그런 방송을 KBS, SBS, MBC 이런 데만. 예? 지상파. 종편 말고. 예. 그러다가 지금은 굉장히 순한 양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바로 이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사람이 안 바뀌면 이상한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쉽게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천국도 되고, 죽어서 혹은 저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 가서 들어가는 곳도 천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죠? 지옥 말고 천국, 그것도 돼요. 근데
누가 갈 수 있다 그랬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랬죠? 어린아이들, 학생들 유리해요, 유리하지 않아요? 유리하죠. 천국 가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제가 학생 때는 그래, 그러니까 검은색도 흰색이라고 저기 말하면 믿으면 돼, 찰떡같이 믿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관용어로 씁니다. 관용어. 학교에서 관용어 배웠죠? 자, 관용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잘 들어보세요. 와, 저 사람 발이 참 넓어. 그럼 발이 넓은 거예요? 인맥이 넓은 거예요? 인맥이 넓죠. 그죠? 이런 걸 관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 관용어예요. 관용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 관용어라 그러냐, 어린아이라 그러냐면은 능력이 없는 애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나이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뭐 갖춘 게 없는 사람들 여기 있네. 어린아이, 그죠? 열심히 먹고 있어요. 제 어린아이가 좀 봐주세요. 맛있게 먹고 있죠. 저 떡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직장 나가서 수고해서 월급 받아서 떡 사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가요? 지금 누구 백 믿고 저거 먹고 있어요? 엄마 아빠. 능력이 하나도 없어. 배고프면 어떻게 해? 엄마! 그러죠? 네. 그럼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 엄마 아닌가? 누나인가? 언니 미안해요. 큰 실수했네. 혼사길 막을 뻔했네. 참.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 능력이 없는 거야. 무능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세상 법하고 달라. 이 세상은 학교 왜 다녀요? 잘난 아들 만들고 잘난 딸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못 가. 무능력자들이 간대. 무능력자들이. 천국은. 그러면 저런 애들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린 애들도 무능력자도 가고,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무능력자가.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예? 부모백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백. 맞죠? 엄마가 떡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아빠가 옷 사주고, 그죠? 수고 누가 대신 다 해줘요? 부모가 다 해줘. 애들은 뭐 하는 거 없어. 엄마 나 이거 학교 안 가. 이 신발 못 신겠어. 그러면 또 바꿔줘야 돼. 그죠? 애가 하는 거 없어. 자기 능력이 없어. 그런데 다 누리고 살아.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갈만해요? 안 갈만해요? 갈만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수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애써서 많이 헌신해서 많이 봉사해서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많이 개선돼서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학교 돈 내고 본인이 돈 벌어서 다니는 거 아니죠? 근데 학교 다니죠? 학생, 그죠? 그런 것처럼 천국에 누군가 갈 수 있도록 대신 다 해주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쉽죠? 답까지 미리 말해드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대신 다 해준 거야.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노력 안 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은혜다. 은혜다. 어버이 은혜 한 달 전에 지나갔죠? 어버이날. 맞죠?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우니까 어렵대. 어디 갔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문제. 이 세상은 you can do it, I can do it 이걸 가르치잖아. 너 잘났어, 너 잘났어. 요즘 왜 구원받기 어려운 줄 아세요? 자식을 안 낳아. 그래서 자녀들이 황제야. 집안에 소황제들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가지고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우리 때는요, 부모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자식은 나가서 뒤지지도 않네 그래.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내 자신이 쓸데없이 교만해지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가가지고 좀 잘해주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복음 말씀 듣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집에서 집보다 교회가 더 잘해주지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은요, 내가 볼 때는 죄송한데 미안한 표현이지만 불쌍해요. 시대를 잘못 만났어. 천국 가기 너무 어려워. 근데 그걸 깨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 제가 지금부터 호명하는 분들 이름을 호명할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좀 맞춰주세요. 정답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자, 이순신,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이성계, 에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 이승만. 답이 안 나오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 노벨, 아인슈타인, 안중근. 정답. 네. 남자요? 아, 제가 선물을 안 사갖고 왔네. 원래 선물 사갖고 오는데 선물을 안 사갖고 왔어요. 네, 그 다음이 유관순이었어요. 바로 유관순 앞에서 딱 정답 그렇게 했까? 유관순이었는데 그 다음은 신사임당이었어요. 아, 이거 참 다행인데. 위인일 수도 있죠. 제가 원하는 건 아닌데. 네. 옛날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 호명한 사람들이 위인이긴 해요. 다 위인. 어디 가도 다 이 퀴즈를 내면 다 위인이라 그래. 근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사람이 피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유리지갑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 느끼실 거예요. 뭐예요? 세금. 또 하나 뭐예요? 죽음. 두 분이 아주 우등생이십니다. 아주. 네, 두 분이 잘 마시는. 세금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잖아요. 못 피해 다녀요. 그 다음에 죽음을 못 피해요. 죽음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은 꼭 죽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죽지 않고 나를 만났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맞죠? 정말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만났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은혜의 시간.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 생각해봐야 우울해지잖아요. 후회되고. 내일 생각해봐야 어떻게 돼요? 염려, 걱정, 근심.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찾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은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인생의 why, 왜 사느냐, 왜 죽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오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답답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책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많이 봤죠? 성경 두껍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은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서이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12월 25일 되면 뭐예요? 크리스마스죠? 사람들 예수님 탄생했다고 다 좋아하고 막 하잖아요. 죄짓고, 그렇죠? 근데 그 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예수님을 쓴 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내일 정도에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은 드리겠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지 지금 3,500년이 넘었는데도 변함이 없어.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교과서죠, 책이. 교과서 여러분 계속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거 알아요?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보통 보면은 정직하고 빈틈이 없고 앞뒤가 바르고 변하지 않고 FM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 교과서 같은 사람이네. 그러죠? 사위 그런 분 얻었으면 좋겠죠? 저는 그런 사람 얻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이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개정이 된다니까. 근데 성경책은 개정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에요.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건데요. 자,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하고 신약이 있죠. 딱 성경 중간을 피면 시편이 열리죠. 시편 뒤로 쭉 오면 말라기가 있어. 말라기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있어. 마태복음 앞에는 구약, 마태복음부터는 신약이라고 그러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야. 구약의 성도들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노아, 아담 이런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믿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도 믿었는데 이미 오셔서 33년간 세상에 사시다가 가신 기록들이 쌓여 있어. 그러면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시기 전에도 믿은 분들이 있는데 오시고 나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믿기가 더 쉽죠? 이거 안 믿으면 게으른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심판을. 이렇게 쉬운데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열자마자 성경 얘기하니까 또 성경이야? 우습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분 누구죠? 뭐라고요? 네, 제가 이분 어떤 분을 보여드리니까 도널드도 알고 트럼프도 아는데 도널드도 트럼프는 모르겠대. 자,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 이게 저번 취임식에 이번 취임식 때는 이 여사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성경을 옆에다 놓고 안 줬어. 그래서 취임 선서할 때 미국 대통령들은 저렇게 성경책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 누구죠? 나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죠? 이분도 똑같아요. 성경책에다 손을 얹어요. 또 볼까요? 누구예요? 버락 오바마. 화를 잘 내나봐. 버락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여기도 성경. 이분은 아버지가 힌두교죠. 근데도 성경책에 손을 얹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부자지간의 대통령 한 분이죠. 조지 부시 대통령. 그죠? 이분도 똑같아요. 부자지간에 다 성경책에다 손을 얹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얹은 책은 2권이었어요. 밑에 책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손을 얹었던 책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요, 그 트럼프의 어머니가 선물해준 평생 갖고 있던 책이에요. 뜻깊은 책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 클린 깨끗한 대통령. 그죠?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성경에 손을 얹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 그러면 초강대국은 어디예요? 천국? 미국이죠. 아니 강대국 중에서도 제일 강대국이잖아요. 지금 뭐 관세 정쟁 하잖아요. 화폐 전쟁 보세요. 미국 가지고 얼마나 지금 그 기축통화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말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은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이야. 그 초강대국의 국민의 대표예요. 그분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따라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 근데 본래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성경책 이런 거 우스운 게 아니에요. 미국은 원래 국가가 태어날 때부터 성경 때문에, 신앙 때문에 생긴 나라예요. 미국의 국공회, 영국 성공회가 있어요. 거기는 개신교인데 천주교하고 똑같아. 근데 거기서도 탄압을 받고 그래서 그게 싫다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가지고 바다 건너서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청교도 국가. 그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서부 개척을 하면서요, 한 지역을 개척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학교를 지었어요. 왜 학교를 전제하세요?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때까지는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 텐트가 바지를 해 입었어요. 그 바지가 뭐가 됐을까요? 리바이스가 된 거예요. 그 보면 마차 그림 있잖아요. 그 리바이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게 조지 워싱턴이 선언할 때 사용했던 성경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그때 어떤 그 문화를 만들었냐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하고 암송을 한마디씩 했어요. 그때 한 게 창세기 49장 22절.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 그 담장이 뭐예요? 고난, 어려움이거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큰 일을 이루었죠. 독립했잖아요. 조지.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사용된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우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인생을 바꾸고요,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바르게 하는, 옳은 길 가게 하고, 바른 길 가게 하고, 지금도 초강대국의 대통령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가까이에 두고 보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자꾸 하는 게 우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바꾸고 사람들을 뒤바꾸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거 아주 충격적인 신문기사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우디가 도전할 수 없는 유일한 것. 아우디는 독일의 유명한 명품 자동차죠. 그죠? 예? 거기에서 이런 신문 광고를 냈어요.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개혁주의자들의 후예. 자기들이 99.8%만 나와도 이 사람들은 거의 명품 수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0.1%, 0.001%까지. 그게 명품인데 이 사람들이 도전할 수 없는 게 있대. 이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하고, 그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광고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보다 세요? 아우디보다 더 센 회사 갖고 있어요? 아우디 직원이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걸고.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까지 전해드리는 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믿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마치 끌려와서 내 들어주지, 뭐 한번 들어볼까? 이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살아서 남아가지고 이런 말씀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들어야 돼요. 원래.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나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아까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왕이 10,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래.
만주가 있는데 주님이 있는데 주 왕을 극존칭할 때는 뭐라 해? 신하가 할 때 나의 주군님, 주군이라 그러잖아요. 주군, 인군군자 써가지고 극존칭하는 거, 극존칭, 그죠? 주예요, 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제가 내일 화이트보드가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사면 판서를 하면서 좀 쓰면 더 좋은데 왕자가 여러분 왕자 한문은 다 아시죠? 석삼자에다 쭉 끄는 거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하나가 하늘, 그다음 맨 밑에가 땅.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선이 가운데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이게 왕자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와 함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후사가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청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가시적인 왕국을 만왕의 왕을 만드셔서 그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왕국을 만드시고 직접 통치하시면서 나중에는 우리 함께 거하게 돼요. 이 땅에서. 그게 언제냐?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왕이 오늘 좀 시간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왕이 예수님이신데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가지고 살게 돼요. 옛날에 그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예. 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오늘 무슨 날이죠? 서수지교회 복음집회 첫째 날입니다. 맞아요. 오늘 현충일이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그죠? 순국 선현들을 위해서 우리 아까 10시에 다 묵념하셨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미국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오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몇 명 있었어요.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연설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저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입에 발린 정치인들이 하는 말 같죠. 왜 사랑하냐?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6.25 때 와서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렸습니다. 몇 만인 줄 아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83만인가 그래요. 목숨을 잃고 상위병사가 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오면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럴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이 땅을 왜 사랑하시냐?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왜 이런 시간을 주시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피를 흘리신지 아세요? 네? 형제님이 옆으로 좀 가시든가 이쪽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네. 왜 피를 흘리셨냐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려져서 그 피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와서 피를 흘렸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죽어가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니, 예수님의 피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은혜의 시대를 마감하지 않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복음 집회 나오고 그러는 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직장 좋은 데 가라고 하나님이 은혜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흘려져서 그 피가 지금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자, 예. 오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또 대통령 선거했죠? 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국가에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3대 요소가 있죠. 여기 써 있습니다. 뭘까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글자가 이게 글자를 안 맞췄군요. 제가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맞죠?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에요. 그 다음에 거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은 주권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지, 이 땅,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면 킹덤이에요. 킹덤.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킹덤이라고 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예? 킹덤 오브 헤븐. 그러면 오브 더 헤븐 그러면 천국.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킹덤이라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왕이시니까. 자, 백성은 어떻게 모집해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돼.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법에 맞춰서 이민을 받든지.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 동포들 많이 와서 우리나라 국적 없죠? 그런 것처럼 들어오면 돼.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측량할 수 없는 우주가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3가지 하늘이 있어요. 3가지 하늘. 첫째 하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카이, 파란 하늘이에요. 대기권 이하의 하늘. 그 다음에 대기권 밖의 하늘을 우주라 그러죠. 우주, 코스모스. 이게 둘째 하늘이라 그래요. 셋째 하늘은 우주 바깥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왕국을. 어디에다 세우셨어요? 땅이? 지구에다가. 그래서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해서 다른 우주에도 화성에서 있지 않을까, 뭐 흔적이 있지 않을까, 달에도 보내죠?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지구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셔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왕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통해서 가시적인 왕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 전에 가지셨던 계획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언제죠? 여러 번 있어요. 그죠? 일제시대 때 제일 가까운 거. 그죠?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못 써. 그죠? 자기 이름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 성씨도 없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도 없고. 그죠?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없으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요. 주권이라는 건 뭐냐? 그 왕이 통치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권 있고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적어도 이 지구의 역사를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통치하거나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적 중앙에 서신 그리스도. 자, 오늘 2025년 몇 월 며칠? 6월 6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서기라 그러죠. 서기. 오늘 2025년 6월 6일이라 그래요. 우리 그죠? 왜 2025년 6월 6일이라고 해요? 스타트한 시간이 있었겠죠.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예요. 날짜는 다른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뜻이 중요해요. AD라고 그래요. 영어로 썼을 때는 그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 아논 도미니. 그래서 영어로 하면 Our in the Lord. 이 로드라는 말이 주님이에요. 주. 아까 왕자 썼죠. 왕자 위에다 주인 주자예요.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고유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신 지 2025년 6월 6일 됐어, 이 말이에요.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며칠이라고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신 지 2025년 6월 6일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고. 맞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AD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을 뭐라 해요? 기원 전을 뭐라 그러죠? BC라 그러죠? BC는 뭐라 그래요? 써놨잖아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야. 여러분, 인류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다 나이 한 살씩 먹고 있죠? 10초 전의 시간을 못 돌아가죠? 2초 전도 못 돌아가죠? 역사의 그 시간에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 이 시간,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을 측량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연호라 그래요. 연호.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어떻게 썼어요? 태종 몇 년, 세조 몇 년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조 5년 그 말이에요. 세조가 우리들의 왕이 되신 지 5년 됐어 이 말이에요. 세종 4년 그러면 뭐예요? 세종이 우리들의 왕이 되신 지 4년 됐어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약간 머리가 풀렸어. 나사가. 서울에 사는 김서방이 야, 나 싫어! 그러면서 오늘부터 김서방 1년을 할 거다. 그래봐.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이 들리지만 해봐요. 웃기죠? 그죠? 말도 안 되죠? 잡혀가죠 그냥. 요즘 같으면 옛날 말도 안 돼. 이것을 쓸 수 있는, 연호를 쓸 수 있는 거는 특별한 권세예요. 이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만 쓰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만 쓰면 예수 믿으니까 쓸 수 있겠지 이러지. 근데 북한도 이걸 써요. 일본은요, 우상 개수가 2억 개가 넘어요. 근데 일본도 써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쓰고, 소련도 쓰고, 중국도 쓰고, 다 써요. 다 쓴다.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들도 이걸 다 쓴다고. 놀랍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중국식은요, AD라고 안 하고 뭐라 하지? 공원이라고 그래. 공원 그래. 공원. 중국말로 공원. 저 으뜸원이거든요. 앞에 공은 무슨 말이냐면은 훌륭한 사람들 말할 때 충무공 그러죠. 충무공 이수신 썸머공 무슨 공 무슨 태공 이공 그러잖아요. 아주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들을 높일 때 쓰는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이. 앞에 공자가. 근데 그 훌륭한 위인들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만왕에. 이게 중국에서 쓰는 거예요. 중국. 깜짝 놀랐어요. 공산국가 중국에서도, 공산당이 지금도 있는 중국에서도 예수님이 위인 중에 최고의 위인, 최고의 으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우연이 됐겠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기를 쓴 게 AD 525년부터 썼어요. 저스틴이라는 로마 황제가요,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시작했는데, 안 되겠다. 이 사람은 핍박했어. 안 되겠어. 로마시의 창립을 기념으로 해서 안 돼. 그러면서 바꿨어. 그래서 디오니시 엑시구스라는 수도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나라인데, 하나님 믿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연호를 바꾸자 우리. 그래가지고 저스틴 황제가 명을 내려서 디오니시 엑시구스라는 수도사가, 성경학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계산을 해요. 약간 오차가 있는데, 그래서 보고를 해가지고 525년에 저스틴 황제가 선포를 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계속 커지잖아요. 동로마, 서로마로 커지면서 또 커지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사용하고, 프랑스가 사용하고, 영국이 사용하고, 영국에서 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미국이 사용합니다. 미국이 사용하니까 전 세계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쭉 읽어보세요. 예언이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예언이 돼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바로. 오늘 며칠이라고요? 2025년 6월 6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신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신지 2025년 6월 6일이야. 이렇게 매일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 지금도 불신하고 예수 믿기 싫어하는 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인을 못해요. 너 안 믿어? 다 믿었잖아. AD 다 사용했잖아. 어디서 너 변명을 해?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너 입으로 매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살았는데 무슨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가까이 계셔요?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시죠?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아주 가까이 계세요? 아주 가까이 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눈을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가시적인 왕국을 만드시려고 그랬던 거야. 천년왕국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임한다. 회개하라.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래서 거절당해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못 박으소서, 처단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잠깐 기다리시고 이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하나님 우리들의 왕이심을,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한테 믿으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주권이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죠? 예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아까 설명한 거고요. 잠깐만요. 자, 빨리빨리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시고 주권이 있으려면은, 자, 입법권이 있고, 입법부가 있죠, 행정부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법부가 있어. 며칠 전에 대통령은 어떤 분을 뽑은 거예요? 행정부의 최고의 권력자죠. 입법부는 국회이고, 사법부는 어디가 있어요? 법원 있잖아요, 법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사법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죄라는 사람들이 검찰, 그죠? 그 집행하는 데가 또 어디죠? 법무부의 그 수용생활 관리하고 하는 분들 있죠, 그죠? 사형도 시키고 처벌하자로 재판을 해서 이게 사법부라는 거예요.
사법은요, 심판하는 권리입니다. 심판, 재판하고. 성경에 인간들이 죄인이라서 재판한 적이 있어요. 심판을 내린 적이 있어요. 몰랐죠? 아셨어요? 몰랐어요? 인류를 한번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1500년 만에 심판을 해봐서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쉽게 얘기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사람을 만든 거 후회가 될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 너무 난폭하고. 몇 년 전이라고요? 지금부터 4500년 전.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하셨어요. 전설 같죠? 안 믿어지시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청년 때, 학생을 지나서 청년 때 이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경 예언하고 공부하고 다니엘서랑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게 정말 놀랍구나. 자,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제가 똑바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 홍수 심판을 할 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죠? 홍수 심 노아 할아버지 얘기. 그때 노아와 그의 아내와 자녀 셋, 며느리 셋, 그죠? 8명이 구원받은 거 아세요? 어려운 얘기인가? 갑자기 고개가 눈빛이 아래로 땅으로 깔리는 이유는 네? 어렵지 않죠? 그때 노아 식구들만 뭐 타고 살아남았죠? 방주를 타고 그 사람들만 살아요. 8식구. 그 배가 어디에 걸려 있었죠? 아라랏산에 걸려 있었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아라랏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겠어요. 배가 있을까 지금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 차례 했는데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해 보세요. 1883년 8월 터키 정부의 공식 발표. 아라랏산 정상에 따라하세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다. 공식 발표한 적이 있어요. 못 믿겠으면 알아보세요. 시간 오래 걸렸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산화되고 나면서 덮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뒤로 여러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탐험가들이 조사를 했어요.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옛날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아라랏 산정에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 그 발단이 뭐냐? 나사의 인공위성이 사진 촬영하면서 본 거예요. 인공위성이 위에서 찍으면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모래 밑바닥이 보이고요. 그 형체가 거대한 형체들이 보인답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나왔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같다. 자,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대홍수 심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거. 사법권을 주님이 행사하신 적이 있던 거예요. 자, 네. 제가 신문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인터넷이 발달해 있잖아요. 옛날 신문 기사도 다 나옵니다. 다 찾아봤어요. 자, 또 나오죠. 예. 아라랏산이라는 산이 지금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터키 있어요. 터키 저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란이 있죠.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저 위쪽으로는 소련, 옛날 소련, 러시아. 거기에 5165m예요. 엄청나요. 국경지대. 한라산이 몇 메다예요? 한변 구경 오십시오. 1950m죠? 여기 5,000m. 한라산에 2배가 넘어.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근데 그게 만년설인데 거기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자료는 너무 많은데 이게 벌써 한 10년 됐네요. 어느 나라 중국의 베이징 TV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최근에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홍콩 탐험가들이 가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에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자, 보겠습니다. 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啊，已经超过了2000年了。而这部电影2012的推广版本，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啊，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啊与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 정말 발견했습니다. 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 번역이 나오니까. 会称在土耳其中部的亚拉腊山方舟海拔4000米地发掘，发现了一个巨型木结构。荷兰数据科学家罗宾特·艾顿称，他有大量事实显示，土耳其中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 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his findings. 探险队分析认为， 이 동영상은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공개 다 돼 있어요. 人类近乎居住的地，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木材是含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发现的突破在于探索队成功进入巨型木结構。 首先咧就最初咧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人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樂園啦，就好似一隻同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面所記載嘅尺寸咧去做起上嚟。 其实前些年就曾有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广泛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以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 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个传说。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전설이 아니고 진실이었다. 진리였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설이 아니다. 더 재밌는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노아 홍수 관련한 설화들이 일치였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중국 유학생들 인하대 박사과정으로 온 친구들 있어요. 여러 명이 궁금했습니다. 충격받고 중국 사람들은요.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걸 보여주면요.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를 당신이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자, 바벨론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고 인도에도 홍수 심판 얘기가 있고요. 북미 인디안들에 있고 페루에 있고 태평양에도 있고 사모아 섬. 요거는 인류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는 문헌인데요. 수메르 서사시예요. 수메르 길가메시 서사지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정을 했어요. 옛날 대형 도서관에 이런 자료들이 길가메시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토판들이 있는데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홍수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마추어 역사학자한테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이 판을 발견했어요. 여기에 홍수 심판 얘기가 성경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는요, 또 뭐가 있냐면, 아까 태평양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다 그랬죠. 인디언입니다. 인디언. 어디냐고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두원 거저지에서 1896년 9월 3일 날 발견된 거야. 이것도 유명한 거야. 누가 만들었다고요? 인디안들이야. 인디안들은 우리와 똑같은 동이족들. 똑같은 황인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가가지고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조상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그래? 한번 설명 좀 해봐. 그랬는데 이 설명을 들은 이 백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하고 너무 똑같아.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잠깐 풀어드릴 건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여기 4개가 있잖아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경배하고 있어. 경배. 에? 맞죠? 짐승들 있고 그죠? 맞죠? 요게 뭐야? 그러니까 요게 뭐야? 그러니까 요게 뭐 같아요? 우주선? 눈 아이카라? 이렇게 눈썹 그렸나? 뭐 그런 건가? 예? 뭐 같아요?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태양이라는 거. 근데 왜 태양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지금 저처럼 설명을 해줘요. 자, 옛날에는 지구가 물층이 있었다는 거야.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있었는데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태양이 찌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인디언들이 해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지구의 환경이 어땠냐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물이 있었어요. 수면이. 그게 첫째 날이었어요. 두 번째 날 물 위에 하나님이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라 그랬단 말이에요. 궁창 위에 물이 생겼어요. 둘째 날이에요. 자,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하고 위의 물을 그냥 뭐 궁창 위의 물이죠. 이렇게 있었어요. 홍수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홍수 이후에는 대기층만 있는데 옛날에는 대기층 위에 물층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물층이.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어도 춥지가 않았고 모든 동식물들이 살았고 공룡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뭐도 살 수 있었다고? 뭐도 살 수 있었다고? 공룡. 공룡 얘기해도 1시간이에요, 제가. 중국 사람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하여튼 너무 재밌게 했었어요, 저는 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홍수 이전이에요, 홍수 이전. 인디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홍수 이전에 물층이 있으니까, 자, 태양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물을 통과해서 보이죠? 물을 통과해서. 근데 지구가 둥그니까 물층도 이렇게 둥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컵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빛이 굴절되죠?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굴절 현상. 둥그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가지고 태양이 예전에는 물층이 있어서 찌그러져서 보이고서 이렇게 길다랗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 와, 얼마나 우리 김찬현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면 이런 거 갖고 안 놀라시네. 와, 난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막 소름 돋는데. 소름 막.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 가시죠? 이게 성이야, 성. 산 위에 올라가서 비가 막 떨어지죠, 비가. 이게 잘 들으세요. 후회합니다. 안 듣는 학생들 후회해요. 잘 들으세요. 자, 인디언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리 조상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성곽이 다 이렇게 비에 다 차가지고 비가 차가지고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서 다 죽어갔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 봅시다. 방주를 어떻게 짓냐 이렇게 59 하고 16절에 보면 문은 옆으로 내라 그랬어. 문을 옆으로 이게 배죠. 배 맞아요 안 맞아요? 배 맞죠? 문이 옆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문이 옆에 있잖아요. 성경은 똑같아.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자 40주야가 비가 와야 된다 그랬는데 이 뒤에 요게 있어요. 아파트 단지죠? 4층짜리 아파트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뭐야? 그러니까 아파트인가?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쳐보세요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40개야. 40주 40야. 별로 안 놀라시네.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3,500년 전에 어디서 기록됐냐면 이 내용이 애굽, 이집트, 그 광야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거는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워싱턴 DC, 시카고 위에 디트로이트에서 기록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까마귀를 놓으니까 성경에 뭐래? 가서 안 돌아왔죠? 먹을 게 많아. 물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 먹으니까. 그 다음에 뭘 내놨어요? 비둘기를 내놨어요.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감난잎을 갖고 왔죠. 여기 새가 있어요. 새가. 앞에 뭐 물고 있죠? 이 새가 나뭇잎을 물고 와서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더 충격적입니다. 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죠. 손 들고 있잖아. 이 손 드는 건요, 국적을, 나라를, 민족을 불문하고 기쁘고 가장 좋을 때 손을 흔든대네.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고 만세를 한대네. 가장 기쁠 때 만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너무 기쁜 거예요. 1년 만에 나와가지고. 자, 태양이 바뀌었죠. 아까는 이랬잖아요. 지금 태양이 물층이 없어졌어요. 40주야 비가 내리니까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지하수가 터졌죠? 하늘에 창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층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까는 물층 때문에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태양이 둥그렇게 찌그러졌는데 지금은 어때요? 동그랗잖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 나 힘들어. 자, 그 다음에 배가 3층으로 돼 있는데 배가 3층으로 딱 돼 있어요. 아까 빼먹고 갔어요. 여러분, 이건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거 내일 다룰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셔요. 물로는 심판 다시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요. 증표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 맨 밑에 있죠? 무지개. 무지개가 있었다. 제가 구글 맵에서 측정을 해봤어요. 여기가 인디안 마을 디트로이트 발견된 데예요. 여기가 아라라산이에요. 13,446km.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토판을 발견한 그 설명을 들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은 사실이었다. 어떻게 성경과 일치가 완전하게 되냐. 40주야. 문이 옆에 달리고 배가 3층으로 돼 있고, 그죠? 해가 찌그러진 것까지. 놀라운 거예요. 자, 이런 게 또 있어요. 여기가 아라라산이죠? 아라라산에서 티베트 고원을 넘어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이 우리 동이족하고, 그죠? 한족들이죠? 예? 지금 이쪽 그 황허강 유역에서, 산동에서 백제 유물들이 나오고 백제 자료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쪽에서 넘어온 거예요. 옛날에 백제가 여기까지가 백제였대잖아요. 여기까지가 여기가. 예? 중국에 저기 위에까지 백제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백제 마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자, 여기 한자. 자, 티베트 고원을 넘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홍수가 4,500년 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바벨탑 지역에서 바벨탑 사건이 그 붕괴됐죠. 그게 다 흩어졌죠. 그게 100년 후에 일어납니다. 성경적으로 딱 보면. 그 다음에 4,300년 전에 중국에서 황소의 어깨뼈, 거북이 등껍데기에다가 상형 문자를 새기기 시작해요. 그게 한문입니다. 홍수 후 200년 만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들이 여기까지 와서 한자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거 이런 게 홍수 기사하고 창세기의 기록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게 250개 정도가 돼요. 제 책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선자예요, 배선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배선자가, 선자가 여객선, 증기선, 뭐 큰 배를 말하죠. 큰 배. 옛날에는 큰 배가 필요 없었어요. 홍수 이전에는.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우고 그러려니까 큰 배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사람들 다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큰 배를 태운 거예요. 저 왼쪽에 변이 있는 글자가 배주자예요. 배주자. 이 양쪽에 이게 뭐냐면 노예요. 노. 사람이 앞에 뒤에 있고 뱃머리, 선수. 노젓는 배, 조그만 배들을 말할 때 배주자를 저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는 저걸 요즘에는 인쇄체로 나와서 저렇게 나오는데 8팔자예요. 8팔. 그 다음에 아시죠? 여러분 이거 학생들도 한 번씩은 전도할 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입구자, 입구. 사람들 숫자 조사할 때 인구 조사한다 그러죠?
중국어에는요 양사라는 게 발달돼 있어요. 우리 한 명, 두 명 이러잖아요. 중국에는 한 사람, 두 사람 하는데 양사가 많은데 이거런 양거런도 하고 이웨이 쌍웨이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요. 니자요 지코런 그래. 니자요 지코런 코 인프. 너네 집에 입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 입이 몇 개냐. 그래서 사람 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입구자는 사람 수를 말하는 거야. 빠코. 너네 집에 입이 8개구나. 배에 올라탄 입이 8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큰 배다. 성경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저 한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요. 홍수 전설을 갖고 있는 게 지구상에 200여 개 부족하고 270개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해주니까 연변에 갔더니 남편은 한족이고 아내가 조선족이었어요. 그 딸이 지금 안성교회 나와. 우리와 같이 모이는 안성교회 류라고 있어요. 류 쌍쌍인데 그 아버지 그 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딸은 그때 막 믿었을 때고 얘기해 주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은 이 선생 당신 한국 사람 아니냐? 네. 내가 저 산동이 고향인데 산동에서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매일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해주니까 홍수 심판 얘기를 똑같이 얘기했는데 자기 할머니가 해준 얘기라.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홍수 심판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항어까지 와서 살고 있다. 우리는 천자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다. 이게 홍수 심판은 사실이다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법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앞으로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잘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 다 6, 7, 8 연휴 놀러 갈 때 문화생활 안 하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 수고하시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흘린 눈물 닦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홍수 심판 얘기 하나님의 사법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국가예요. 하나님의 정부는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요번에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죠. 예수님의 정부, 하나님의 정부는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자,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지금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피가 울부짖고 있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구원받으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참고 계신다. 근데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도적은 언제 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가기 전에라도 준비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부모님한테 물어보시든지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약속 말씀드린 양해를 구한 것처럼 좀 늦더라도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늦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복음 전하고서 그 다음 날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행히 그분은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홍수가 나는지 모를 때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여기 있네요. 노아가 여기 있어요. 이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노아가요, 여기 있고, 그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었어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에녹의 아들이었어요. 에녹의 아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무두셀라가 이름에 무슨 말이냐면, 이름의 뜻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제 이름은 뭐라고요? 경사가 온다. 경사가 온다. 무두셀라는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었어. 이름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어준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으고 천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에녹이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심판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법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전했던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심판을 받을까 두렵고, 심판을 받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지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심판받을 게 겁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았는데 노아라고 져줬어요.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에 들끓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구원을 받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은 홍수 심판 딱 5년 전에 주님 나라를 갑니다. 심판을 맛보자 위로를 해주십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무두셀라의 친척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다 아담을 만나고 믿는 사람, 인류 최초의 조상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8명밖에 안 됐어요. 노아에게도 형제가 있었겠죠. 큰 집 작은 집 있었겠죠. 다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담을 만났는데도. 무두셀라, 라멕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다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담을 만났는데도,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얘기를 들었는데도 안 믿었다고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도 그랬다고. 이때도 아담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에 앉아있는 거,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아담을 만나보고 지켜보고 수백 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다 멸망당했다고요. 믿지 않아서, 심판을 믿지 않아서.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제가 더 소리 지르고 싶어요. 안타까워서.
참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무두셀라라 이름을 전하 심판이 임한다. 그걸 믿었던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갑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두셀라가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라멕이에요. 우리 아버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해. 어쩜 좋아. 라멕은 그러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노아.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성도님들 다 그렇죠 지금. 저도 그래요. 너무 험악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수 심판 5년 전에 라멕을 먼저 데리고 가시고 그의 아들 노아가 구원받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이 노아는요 자기 할아버지의 이 이름을 듣고 1000년을 살았던 무두셀라의 인생을 보면서 홍수 심판을 120년간 준비합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노아였는데 창세기 6장 마지막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장 1절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봤다.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봤대요. 그리고 9절에 뭐라 했어요? 의인이다 그랬어요. 노아가 더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보세요. 9절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8절에 뭐가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예요. 노아도 똑같아요. 은혜가 먼저 임하고 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의인은 잘하고 훌륭하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주님 전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해요. 그래 메시아를 약속해 줬잖아 노아야. 메시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은혜를 믿은 거예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저 멸망당하는 죄인들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요. 예수님, 하나님, 이런 저도 사랑하시나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면 난 너를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을 믿고 그렇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어린아이구나. 무능력한 자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교회 다니려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가기 싫은 건 해야 되고 힘들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복음 듣기 싫어하는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고 마음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